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참으로 믿게 하셔서 그래서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가, 마태,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과 같은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구하는 삶이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요. 그 A3 보면 맨 뒷장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죠? 뒷면인지 앞면인지 아무튼 마가복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여기에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마가복음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다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를 공부를 할 거예요. 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파악해서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갈 텐데요. 그 한 장의 복음서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조금 추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일단은 팩트가 정확해야 되겠죠. 팩트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뭘 말하고자 앞뒤 문맥상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도대체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배경이 있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를 들어서 베세다 맹인 사건 하면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베세다 맹인 하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미 충분히 읽어서 알고 있는 분들과 베세다 맹인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열어가야 할 부분은 또 제가 열어가야 되고요. 정리하실 때 좀 내용을 좀 따라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신 성경을 좀 더 반복해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펼쳐지는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강의를 하면서 한번 펼쳐볼 거고요. 이번 강의는 1학기 때 2번이나 특강회도 한 번 했고 3주, 4주 동안의 복음서를 했죠. 그거를 한 주 만에 지금 오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쭉 내용을 한번 펼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는 해나가면서 할 거예요. 배경은 좀 줄이고 실제 내용만 일단 좀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베세다 맹인.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구조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쭉 세로로 돼 있죠. 세로로 돼 있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
이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데 본문에 보면요, 2단계, 2단계로 개안이 일어나요. 그걸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의도성이 있겠죠. 마가복음에 나름대로 의도성이 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베세다 맹인에게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는데 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세다 맹인의 대답은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셨죠.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겠죠. 그 대답은 뭘까요? 다시 만물이 밝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베세다 맹인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이렇게 열어가는데, 왜냐하면 특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다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가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일단 한번 조명을 하고 전체 각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이 2단계 개안이 일어나요. 2단계로 개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1차 개안이죠. 1차 개안인데 네,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다 녹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개안. 1차 계약. 주님께서 물으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1차로 안수하시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사람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본문에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뭐라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1차 기한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했어요. 2차 기한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보이느냐는 이 말씀은 생략되고 이 베세다 맹인의 대답만 나타나 있어요. 만물이 밝히 보인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물이 밝히 보인. 밝히 보인.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마가복음은 딱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분량도 비슷하죠. 분량도 16장까지니까 8장에서 나눠지는 게 비슷해요. 즉,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과 이후 사건이 나눠져요. 이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드러냈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님의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드러낸 것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2단계 이후, 즉 2차 기한 이후에는 무엇이 드러났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냐라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는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냈다는, 즉 가르침과 이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면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이 일으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즉 오병이어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뭐라고요? 오병이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지금까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무엇이 구원인지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에 대한 그 시대의 표상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돈을 열심히 번다든지 건강을 잘 챙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갖고 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표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이걸 일으키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여기에 1차 계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어떻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바로 여기까지네요.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뭐를 통해서요?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는 뭘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뭐라고요? 그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일으키셔야 된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여전히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던 그런 그리스도, 그들이 원하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들은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을 실패하고 어떻게 해요? 낭망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마가복음 읽기가 시작이 돼요.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마가복음 읽기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들은 그 당시 그들이 원하던 하나님 나라, 그들이 원하던 그런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던 그런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게 이 제자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디서 눈을 떴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만나주심으로 그들이 원하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던 그런 메시아상이 아닌 전혀 다른, 오늘 이 땅에 모든 인류가 기대할 수도 없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그러한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됐어요. 이 사건을 조금 후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즉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이런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 땅에 좀 더 우리의 삶이 진작되고 우리가 삶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익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그런 방식의, 특히 유대교는 그런 하나님 나라 메시아 사상이 강했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그들은 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당장 어떻게 해야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그들의 의인이라는 그들의 기준으로 그 의인들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두시고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삶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의 신앙이 거기 걸려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든 그런 메시아상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었어요. 초대 교회에, 네, 초기 기독교죠. 초기 기독교에 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상식,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표상, 그들이 그동안 이 세상에서 바라봤던 그러한 메시아상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오히려 더 핍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시라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리 열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 죽음 아래 있고, 맞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어떻게 해요? 암에 걸릴 확률도 반반일 거예요. 맞죠? 노화 현상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피부가 노화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팽팽하다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녀의 문제는 안고 있고요. 믿음 순으로 자식이 공부를 잘하거나 이 세상 기준의 능력껏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질서가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 메시아상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이 배경을 좀 설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간 듯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그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는 악이 난무하고 교회 공동체는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이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보장이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기계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닐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던 하나님 나라, 예수를 잘 믿으면 이와 같이 오병이어가 일어나서 지금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병고침이 지금 또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도무지 그런 일들이 어떻게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 그런 그들에게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구원이 임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갈등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이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디서 그런 눈을 뜨게 됐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바로 복음서가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 어디서 열린다고요? 그의 부활 사건에서만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던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구원, 그런 메시아상이라는 것들을 넘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맞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살아나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2차 기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지만 여전히 어떻게 우리는 이 오병이어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이적과 기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다시 정리하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열어내셨느냐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적과 기사와 이와 같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맞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런 지금 1단계 계안처럼 이 땅에 오늘 우리의 표상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1차 계안이에요. 그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서요? 그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야지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하였는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명인 1차 계약 2차 계약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들어가는지 보인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권세 있는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즉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이루셔야 된다고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1단계냐 2단계냐 이 정도로 구분하면 될까요? 자, 1차 기한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2단계 기한 어디서 일어났느냐면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게 이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이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 그래서 여기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세다 맹인 사건의 기능은, 이 이적의 기능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각 장에 기적이 나오는데, 이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왜 그 문단에 들어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물으셔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맞죠? 그런 엘리야라, 맞죠? 세례 요한이라, 선지자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과 베세다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는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자, 베드로 신앙 고백이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까지는 뭐라고요? 1단계 기한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는 1단계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아는 것은 2단계 기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부활 사건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왜 구원이 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지,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서 선취하는 부분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리스도신이다. 맞아요. 이게 이제 복음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마태복음으로 가면요,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베세다 맹인은 뺐어요. 그리고 베드로 신앙 고백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그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걸 마가복음에 뭐라고요? 베세다 맹인을 놓고 어떻게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맞죠? 예수님을 안수하는 사건을 통해서 눈이 뜨이고 또 예수님이 또 안수하는 사건을 통해서 눈이 뜨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일들을 듣고 보고 어떻게 해요?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자, 베세다 맹인과 베드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 사건을 높이 받아들이셔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셔야 되는지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즉 어디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건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 드러내고 있다고. 여기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순한 예고. 순한 예고. 여기에 예수님은요, 이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앞 단계까지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하셔야 되는지를 들려주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와 같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초상을 갖고 있었어요. 즉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자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들이 갖고 있는 표상을 갖고 있었다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내시고, 맞죠?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오늘 우리의 믿음 열광주의에 대부분 있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이 땅에서 좀 보장받을 것 같다. 보장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낮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행하시는지, 즉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순한 예고. 순한 예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예고를 하셔요. 한번 따라봅시다. 순한 예고. 순한 예고. 뭘까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잡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구원하셔야 된다는 걸 여기 예고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1차 순한 예고. 1차 순한 예고. 자, 이 1차 순한 예고가 8장에 들어가요.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요? 항변한다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항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해요. 왜 항변했을까? 잘 아시겠죠? 왜 항변했을까요? 그가 원하는 그리스도는요, 그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한 나라를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지금 그리스도의 표상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닌 전혀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 통치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한 예고. 순한 예고. 항변. 항변에 도무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는 제자도를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지,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내실 그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일지 내 설명이 제자도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도. 제자도. 이 제자도의 핵심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8장에 보면 제가 베세다 명인 이후 27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 이후부터는 베세다 명이 이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강조했다면, 그래서 가르침과 이적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베세다 명인 이 이후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을 향해서 무엇을 이루시고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 말씀 이해되시죠? 제가 이번 강의는 이렇게 내용을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팩트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드러내는 데만 초점 맞추고 그렇게 하려고 2주 동안 쉬면서 다짐하고 왔어요. 그냥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똑같이 구약을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그들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그들 다 알아요. 근데 초점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왜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뀌지 않느냐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왜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세상 크게 볼까?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인간의 온갖 질병이 일어나고 인간의 이와 같은 삶의 모든 굴곡이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왜 이와 같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또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왜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믿음만 좋으면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만일에 유대교가 주장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듯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이 세상은 어떻게 이와 같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파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아니 신약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뭐라고요? 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 주장 앞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그들이 순교의 사명을 불사하고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유대교가 원하는 질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 그렇지 못한 공동체보다, 그렇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 복음서가 전해졌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어디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지. 뭘까요?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유대교가 원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의 잠정적인 삶에 펼쳐지는 이런 삶이 좀 더 개선되고 확장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좀 더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이런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원에 생각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모든 인생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맞죠?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런 생명 방식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런 생명 방식이 아닌 이 생명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명이 아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근원적인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 이 역사 안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건 오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뭐라고요? 온전한 궁극적인 생명,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명이 아닌 온전히 성취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오늘 모든 인류의 소망인 그 하나님의 창조 회복 완성인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생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그걸 경험한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상당히 당황해요. 그래서 부활 사건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일목요연하지도 않아요. 읽어보면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요한이 다 달라요. 기록된 내용도 다 달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담아내고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것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생명, 이 죽음을 예수님이 맛보셨지만 이런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그 생명 사건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맞죠? 그것을 경험한 사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고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잠정적인 생명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누가 얼마만큼 이루든 이루지 않든 모두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고 무엇이 구원이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생명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무엇을 더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구원이 아닌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꿈꾸고 있죠. 그 구원이 아닌 우리 가운데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회복돼야 될 그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는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런 잠정적인 삶의 방식에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건 뭘까요? 이 땅의 삶이 다 그 자체로 어떠한 삶도 성공이 없고 어떠한 삶도 실패가 없는 이 자체가 오늘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의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생명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생명 형식은 분명해요. 이 잠정적인 이 땅의 삶이 이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엉뚱한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일으키신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에 매달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의 토대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이 나타났음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그 생명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맨날 며칠을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로만 보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복음서 의도를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 이게 어려운 문제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구원인데, 여기 눈을 뜨려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여기 눈을 뜨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여기도 해답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이 세계 내에 자기 집중, 자기 연민,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죄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얼마만큼 내가 뭐를 좀 되고, 이 세계 내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진전되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그렇죠?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생명 형식이 그 이상 어떻게 생명이 아니라는 것, 그런 방식으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내고, 예수님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예수가 메시아 된 것을 발견할 수 없고, 맞죠?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전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없고, 그런 것으로는 오늘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볼 수가 없고, 그것과 전혀 다른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그 생명의 실질적인 어떻게 현실성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받아들일 수 있죠. 성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성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들려주고 있어요. 그 현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 그게 숙제인데요. 1학기 내내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 세계를 좀 들여다봤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한 예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맞다라는 이 말은 틀림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어내고자 하는, 맞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느냐라는 게 초점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베드로는 즉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어내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결한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 그가 살아 계셔서 이런 유대교의 타락한 정치 질서와 또 이 세상의 세상 권력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제자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어내고자 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게 언급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 땅에 생각하는 이 삶의 실질적으로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도 죽음이죠. 희생 정도가 아니죠.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요? 희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에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34절의 말씀을 구현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란 말이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구원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너무나 분명했단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라는 말이죠. 이걸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대. 그 말은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에도 실질적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정해놓은 이런 방식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그쵸?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가요? 잘 된다는 게 또 뭘까? 실질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지금 베드로와 같이 이 땅에 따르고자 1차 계안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실한지, 그것이 얼마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지, 그 사건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게 선취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소망은 여전히 어떻게 영광과 함께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란 예수가 그 솔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태풍이 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태풍 피해를 당할 것이고요. 더우면 어떻게 믿는 사람만 덥지 않고 온도가 적절하게 25도가 유지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유지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배가 되어서 30도 40도를 겪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 내에는 여전히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현재 가운데 이미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의 질서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통치,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걸 바라보고 지금 오늘 우리의 이 고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질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폐된 방식으로 그 질서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가 그게 신앙하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베드로와 같이, 항변하는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무관하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무관하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기계적으로 일어날 그게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잘 전체를 우리 1학기 때 한 것처럼 설명이 되면 좀 더 쉽게 드러나겠죠. 그게 35절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게 뭘까요? 베드로와 같이 이 땅에서 뭐라고요? 베드로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뭔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뭐라고요? 부활 사건에 임한 그 궁극적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그러한 이 땅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예수를 통해 임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고 이 땅에 어떠한 오늘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도 실제로 뭐라고요? 그것이 내 생명을 해하는 두려운 일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에 직면해서 어떻게 해요? 단지 벗어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생생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을 드러내 무엇이 생명인지를 실질적으로 증거하며 살아간 이런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거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자꾸 고백하죠. 온 천하를 얻고자 고백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그러면 이야기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전체의 기록 의도가 드러났어요. 그것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 위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즉 1장부터 8장까지는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후반부터 16장까지는 8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게 눈을 뜨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실질적인 고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것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에 늘 뭐라고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차 순환 예고, 항변, 제자도.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들어가느냐면 여기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된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또 뭘 말할까?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산 사건.
마찬가지로 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모된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변모되셨다는 건 뭘까요? 부활 이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즉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부활의 영광. 네,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지금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변모 사건이란, 즉 이 복음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마가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 마가는 뭘까요? 이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실패했다면, 제자들은 1장부터 16장까지 실패했어요. 그런데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맛보고 그 생생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빛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요, 십자가 달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보고 믿고 따르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이 그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여기서 강조가 되겠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즉 예수가 실제로 그리스도 되신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드러냈을 때 이들이 항변했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시는지를 여기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요? 무지가 드러나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2차 기한이 일어나지 않는 제자들의 무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서 변모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니 뭐라고요? 세례받을 때 사건 똑같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되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변모. 눈으로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소리로 들려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소리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앞에서도 여전히 뭐라고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동급으로 두고 있는. 한번 따라볼게요. 모세, 엘리야.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왜 등장할까요? 모세와 엘리야 사건은 예수님을 마치 뭐라고요? 모세와 같이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자, 엘리야와 같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드러내고 종교적인 그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쫓아내고 참된 여호와 신앙을 증명한 엘리야와 같은 이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산 사건. 그리고 산 밑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산 위에서는 일이 벌어졌다면 산 밑에서는요, 간질병, 마태복음에 보면 간질병이 있죠. 여기는 귀신 들린 아이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요.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면 이 악한 질서를 쫓아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면 그들이 원하는 이런 악한 질서를 쫓아내고, 이런 정치 제도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실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제 강의가 1학기 때
2학기는 1학기 때 들으신 분들 초점은 들어가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도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일단 무엇이 기록됐는지만 일단 초점을 맞추고요. 각 단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전체를 읽고 나면 좀 그 의도가 분명히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이 전체 의도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 흐름상 살펴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요. 또 뭐가 나오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어떻게 바다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산을 바다가 되게 하고 바다가 산이 되게 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시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변화사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 초대교회는 뭐라고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리라 생각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는 전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쵸?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이런 귀신 들린 이 땅에 이와 같은 생명을 부합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미 떠나갔죠. 맞죠? 시간이 흐르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완성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는 좀 엄청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나아야 되겠죠. 당연히.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인생 문제에 또 매이고 그게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병이 낫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참된 생명, 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비로소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생명이 궁극적인 생명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맞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고난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영광이 오늘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게 실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변모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여전히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자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따를 수 없다라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직접 못 받아들이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생명의 통치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고 가난에서 그저 벗어나기 위해서 발동치는 게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갈 때 비로소 뭐라고요? 가난이 떠나가고 가난이 주는 생명의 감이 떠나가고 이런 질서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한번 따라올까요?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이것은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항변하고 있는 그 항변의 실질적인 부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뭘 가르치냐면 이런 무지가 떠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올까요? 순환예고. 여기 두 번째 순환예고가 들어가요. 9장에 두 번째 순환예고가 들어가요. 그러자 제자들은 다시 또 어떻게 항변, 이 무지가 드러나요. 한번 따라올까요? 제자들의 무지. 항변이 또 무지죠. 무지가 드러난 이 무지를 향하여 예수님 제자도를 가르쳐요. 한번 따라올까요? 제자도. 다시 한번 제자도를 가르쳐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준다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여러 가지 경구로 언급되고 있어요. 두 번째 제자들. 두 번째 제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요? 제자도 한번 따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어떻게요? 부활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은 이런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라 오병이어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이적과 기적, 병고침, 축기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뭘까요? 이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치는 내용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이 제자들의 핵심, 즉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는 제자들의 무지가 언급되어 있고 그 무지가 벗어지지 않고 결단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혼이 초점이 아니라 율법을 어떤 잣대로 보느냐 문제죠. 한번 따를까요? 이혼. 그다음 어린아이 교훈. 여기 어린아이 교훈도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라비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가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부를 이루게 하셨는데 자기는 당연히 영생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 자기는 의로움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그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내고 있어요. 여기에 한번 따르게 제자들의 보상.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좀 위에 다시 설명하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건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땅 가운데 열어내신 하나님 나라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열어내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뭘 언급하냐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즉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지 다시 한번 설명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 예고. 네, 여기에 순환 예고예요. 세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제자들의 무지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지. 의도대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원래 마가복음 이 의도대로 써졌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는 뭐냐면 누가 크냐는 논쟁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디메오 맹인. 여기에 베세다 맹인으로 출발해서 바디메오 맹인으로 끝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맹인이 개안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요. 요것만 하고 좀 쉽시다. 자, 이 흐름을 잘 익히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3차 순환 예고. 자, 이 흐름을 한번 봅시다. 각각의 사건이 뭘 말하는지요. 그럼 각각의 사건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건이 정말 뭘 말하는지 알려면 전체 흐름에서 앞뒤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각각의 사건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런 각각의 사건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다른 데 배치가 되거든요. 이 순서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아니라 다른 데 배치가 된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 중에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삶과 사역을 가져와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핵심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되신지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게 봤을 때 각각의 단락들은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그냥 읽어보면 실제로 들어와요. 아무런 우리 편견 없이 어떻게 성경을 그냥 그 흐름대로 쭉 읽어보면 그 의도가 분명히 들어오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잘못된 신앙의 상식, 전통, 말씀과 무관한 오늘 우리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표상 이런 것들이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읽으면서도 뭐라고요? 여전히 자기 연민, 자기 집중에 매여 있어요. 오늘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결국은 자기에게 매여 있는 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 볼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이 일어나는 구원이 될까요? 몰라요. 그 일이 정말 바람대 일어났는데 내일 되면 뭘까요? 전혀 다르게 나를 또 괴롭히는 문제로 와요. 하나님 통치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맞죠?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한번 따르고 1차 순환예고, 1차 순환예고, 항변, 제자도. 이 제자도 우리가 외울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그저 오늘 우리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종교적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공부를 안 하고 다른데 일이 있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나마 공부하러 왔다. 이것이 뭐라고요?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구원받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라고? 우리 전체 삶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도. 그리고 이 제자들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모세와 엘리야처럼 바라본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들은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상을 갖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다라는, 믿음이 없는 해역한 세계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냐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환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중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기도해서 잘 됐다라는 것 또는 우리가 좋은 가문을 세웠다는 거나 내가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도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이 땅에 그런 그쵸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는데도 그렇게 정말 불행하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그렇게 불행하고 그런 삶이나 그때 태어날 때도 불행하게 태어나고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도 그저 어떻게 해요 물만 주니까 자라는 콩나물처럼 그냥 뚝딱뚝딱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실제로 얼마나 상대적인 그런 삶을 사나 이런 삶을 사나 이 세계 내에서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필요 없단 말도 안 해요. 거기에 매이는 자체가 뭐라고 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확인되지 않는다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집중이에요.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를 수 없대. 그를 통해서 이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대. 여기 대해서는 참 나눌 말씀이 많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그걸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예고, 무지, 제자도. 여기 제자도도 마찬가지. 이 제자도는
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의 무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와, 즉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그 땅을 드러낸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의 궁극적인 차이를 설명해내. 율법을 가지고 한번 따라볼까? 이혼,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뭘까요? 율법의 시대의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무지한 자예요. 맞죠? 어린아이는 여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그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오늘 우리의 사고는 다르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권력과 힘과 다양한 사회적 성취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를 들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만요.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같이 연결돼요. 한번 따르면 부자 청년.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부자 청년을 들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부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뭐라고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자 했지만 결단코 그런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의 의미를 드러냈겠죠. 자,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맞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즉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어떠한 성취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첫 번째 제자들의 문제가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제자들도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느닷없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들고 왔어요. 즉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했는 제자들은 뭐라고요? 다시 또 사람의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게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들의 보상 문제. 거기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그러한 보상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거기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치달아요. 한번 따라볼게요.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의 보상 문제에 연결된 문제죠. 더 깊이는 다루지 않은데 거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바디메오 맹인. 이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해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2차 기한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차 기한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바디메오 맹인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 사건을 한번 볼까요? 10장에 바디메오 맹인 사건인데 10장 4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기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해답이 여기에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초대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초대교회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요? 맹인이 보는 것이 구원이죠. 맞나요? 맹인이 뭐라고요? 보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르다라는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봐야 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뭘 들려주냐면 초대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맞아요. 2번씩이나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물으신단 말이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를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또 뭐와 같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는 온전히 따를 수 있잖아요. 그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삶이 아니라 각자의 그 삶에 얼마나 충만하게 그 삶을 넘어서는, 아니 그 모든 삶도 기꺼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실체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 온전히 따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디메오 맹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뭘 구해야 될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무엇을, 그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해야 될까요? 보기를 원하느냐? 이 한 가지에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병이 고쳐지는 것,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잘 사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잘 사는 그런 방식이 아닌 정치적인 해방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어떻게 해요 부분들이 기득권이 아닌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회복되었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맹인이 눈을 뜨는 행위이고 그때만이 어떻게 주님 온전히 따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있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기 입중에 내면 뭘까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구원인 것처럼 기쁨이 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매여 있는 한 절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겠죠. 여전히 자기 문제에 빠져 있겠죠. 이런 문제를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한 번만 반복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여기가 핵심이죠. 한번 외워봅시다.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외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외워볼까요? 베세다 맹인. 8장 22절 이하의 중반부예요. 그렇죠? 8장이 52절까지 아니 8장이 몇 절까지 있나요? 8장이 38절까지 있으니 22절부터 시작된 절반 정도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세다 맹인. 2단계 계약. 1차 계약.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들어가는 거죠. 2차 계약. 만물이 밝히 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무엇이 보이느냐는 같은 질문이에요. 맞죠?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한 것은 뭐라고요? 1차 기한이라는. 이해되시나요? 이제 예수님이 2차 기한을 위해서 베세다 맹인에게 안수한 것처럼 예수는 이 제자들에게 2차 기한, 즉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이 맹인 눈을 떠러 만물이 밝히 보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밝히 보이도록 지금 어떻게 안수하는 행위와 같이 당신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1차 순환 예고. 항변. 제자도. 다시요. 1차 순환 예고. 항변. 제자도. 항변은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볼까요? 1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란 말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은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작업은 어디서 열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 눈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현실성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현실성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가서 돈을 달라고 제가 하면 맞나요? 안 나요? 제가 좀 이상할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은 뭐라고요? 다 꿈과 같잖아요. 그렇다고 현실성이 없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깨면 어떡해? 진짜 깨면, 그렇죠? 진짜 생명으로 깨고 나면 어떡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룬 것, 누가 얼마만큼 이루면 그것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보하느냐 문제입니다.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눈이 열린다는 건 진짜 현실이 무엇이냐, 진짜 우리의 생명의 현실이 무엇이냐, 진짜 우리의 삶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이 80년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명의 영, 부활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지원받은 인생이고 그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그게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이 80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기 연민이 아니라 맞죠? 그런 현실이 어디서 확보되냐면 신앙여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베드로 신앙 고백, 1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그 제자도에 제자들의 무지와 주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 게 두 사건이 한번 따르게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이, 그 다음 2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그 다음 이 제자도에서 제자들의 무지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러지 못한 제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르게 이혼 문제, 어린아이,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그리고 어디에서 그들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해답이에요. 한번 따르게 3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이 무지는 뭐라고요? 제자들의 보상 문제에서 연결된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이해되시겠어요? 즉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 중이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담보로 말씀하죠.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 노력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인자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육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누가 보좌 좌편과 예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더 나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나옵니다. 정치적인 문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베세다 맹인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해답을 들려주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말씀. 베세다 맹인을 짓죠.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바디메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뭘 외치시겠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실제인데요. 이 말씀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내 삶이 지금 당장 개선되는 것. 내가 정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무엇과 같은지 실제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고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방식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구원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된다는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